자, 오늘 본문의 말씀 초뒤에 보면 두 가지 이스라엘의 명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이지요. 많이 보았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글자 그대로 발효된 것이 없는 바로 무교, 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이제 파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도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넘어갔다는 말인가?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바로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은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초상 안 난 집이 없습니다. 다 초상을 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유독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월한 거죠. 파스오버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집에 붙이는 교패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죽음의 장자가,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듯이 여러분 교패가 붙어 있는 집,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집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넘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교패 없으시면 꼭 붙이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패를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의미 있는 교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당시 애굽의 왕이던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9가지의 기적을, 이적, 표적을 보여주어도 끄떡하지 않던, 또 허락할 듯 하다가 다시 완악해져서 그 허락했던 것을 취소해서 그걸 계속 번복하던 그러한 당시의 신과 같은 바로가 이 장자의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바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매년 이달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의미로 바로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던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글자 그대로 무교, 부풀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고 그 반죽한 것을 만일에 익히면은 딱딱하게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발효되도록 따뜻한 방에 반죽한 것을 효소 놓고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부풀게 되잖아요. 여러분 술빵 드셔보셨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맛있지요? 바로 그게 발효식품입니다. 근데 이게 무교절은 발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딱한 떡입니다. 왜 이 당시에 이 무교병을 먹었는가? 갑자기 여러분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대충대충 해서 반죽해서 길 가는 길에 요기하려고 먹었던 그 무교병입니다. 근데 나중에도 충분히 발효시켜서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은 누룩 넣지 말고 떡 만들어서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종살이던 때를 잊지 말고 지금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간사해서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고 산다는 말처럼 우리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우니까 전부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과거에 그 가난했던 또 병들었던 힘들었던 어려운 시절을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오늘에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우리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6.25가 되면은 서울역에서 여러분 그 주먹밥을 먹는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6.25를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절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후대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대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일 전에 유월절에 고기를 쓸 양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결하고 온전한 양을 준비하지요. 하루 전에는 집에 있었던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비됐던 양을 잡지요. 그리고 유월절 날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때 그 저녁 식사 집례를 누가 하느냐? 가장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가장을 세워서 그 가정의 식구들의 영적 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장이 먼저 손을 씻지요. 바로 부정한 것을 씻는 의미로 손을 씻고 이제 가족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 양고기를 이제 먹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교병을 먹을 텐데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한 후에 찬양을 합니다. 이때 찬양의 시편 113편, 114편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일대 유월절 식사할 때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셨을 텐데 여러분 비슷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서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먹어요.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은 야 그렇게 밥 먹으면 체한다 체해 똑바로 앉아서 먹어 되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 때 다 비스듬하게 서로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종이 여러분 식사할 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신의 나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자유인이다. 이거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마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라.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쓸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죠. 짐승을 타고 가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말하지요. 얘들아, 건너 마을 가서 나귀 끌어오너라.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매여 있는데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만 하라. 그러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 짐승도 아닌데 그냥 막 끌고 오는 거 절도죄예요. 예약도 안 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13사람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한다?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다가 도둑놈으로 몰려서 잡혀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괜히 부담 주고 거절당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뭐한 대로 하여 그래서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시킨 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상식에 맞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맞는 일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요, 내가 생각해 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게 반대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내 기분에는 내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이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행했던 제자들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나귀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푸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주인이 왜 푸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그럼 끌고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디 가면 무엇 있는지도 아시고 어디 가면 누가 있는지도 아시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지킬 때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당신의 집에서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자 그 집 주인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절하지 아니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실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앉아서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 보세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 여러분, 여기 너희 중이 누굽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 또 제자 삼으신 제자들,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서 이적기사 보여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련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12명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저 건너편의 애들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고요? 판다. 그러면 사람을 돈 받고 파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인신매매라고 하잖아요. 장사치고 가장 악한 장사가 사람을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남의 집 데려다가 애들 데려다가 돈 받고 팔아먹는. 여러분, 중국에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장기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순서를 기다리다가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데 가서 장기를 구해서 장기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2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기증이 돼가지고 이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가려진 사실은 여러분, 비밀리에 인신매매해서 팔려진 사람들의 장기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인신매매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이 제자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당연하지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어찌 당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몹시 근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12 제자가 똑같이 나는 아니죠 소리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는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12명이 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인신매매할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보니까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맨 앞에 어떤 유다가 그래서요?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요. 25절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네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한솥밥 먹고 사는 놈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솥밥 먹는 가족이 한 공동체 일원이니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야 될 것이 무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크게 개의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지요. 생각도 아시지요. 이러면서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위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각도에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인신매매할 자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묻냐면요, 2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11 제자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거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으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여는 무슨 말의 줄임이에요?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그죠? 주인이시여, 그 말입니다. 주님, 주인님이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뭐로 믿은 거예요?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은 주인에게 속한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그죠? 주여, 그 말은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입니다. 근데 랍비는 뭐냐면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선생. 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먼저 태어났고, 먼저 알고, 좀 나보다 더 알고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람. 이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돈께 맡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기사 다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듣고 훈련 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뭘 보면 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호칭.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팔지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팝니까? 근데 랍비여, 가볍게 예수님을 여기는 사람은 돈에 유혹받을 때 돈 받고, 그래, 얼마 줄 거야, 얼마. 흥정하고 그 돈 받고 정보 주어서 예수님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호칭 하나에도
우리의 믿음이 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믿음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호칭 하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실리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명찰 붙이지 않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붙이지 않고 다녀도 나의 행동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실리고 믿음이 실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유다같이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불렀던 11 제자처럼 믿음이 실린 말을 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나누십니다. 이때 나눈 것이 떡과 잔입니다. 떡과 잔. 여러분 이날의 예수님의 저녁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드신 마지막 저녁 식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사를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말로 마지막의 만찬이었다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그림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지요. 성주순례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냥 긴 길을 오랫동안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이걸 보게 되지요. 대단한 대작입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의 이 저녁 식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오던 구약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약적인 유월절 절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십니다. 변화의 기원점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기원, 예수님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 기원의 전 BC, Before Christ.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그래서 기원 후 우리는 서기라고 하죠. 우리 지금 2022년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 역사의 기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째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를 풀면은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기원 되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도 그분을 부정하고 믿는다고 해도 랍비 정도로 믿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전의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은 같은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26절, 28절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뭘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찢어서 떼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면서 마셔라.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라고요? 피다. 피. 나의 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죄인들 구원하려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이런 말씀을 읽고 나누죠? 성찬식 때. 성찬식 때. 예수님의 성찬식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구약적인 유월절은 이제 끝내고 신약적인 유월절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우리는 성찬식으로 지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바꾸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 되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되게 하시고,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신약의 성찬식 되게 하시는 이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식을 행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성찬식을 행하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본래의 그 행사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서 원리를 찾아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을 할까?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지는 별개가 아니고 연계되어지는 말씀들이죠. 구약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구약 설교도 듣고 신약 성경의 설교도 듣고,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드린 제사 앞으로 또 드려야 되고 제물 갖다 놓고 드려야 되고 반복되지만, 신약 예배나 성찬은 제물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제물 가지고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리합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예배 중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을 한마디로 해도 믿음 실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연말 얼마나 분주하고 정돈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추위와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겨야 될 텐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위도 이기시고 바이러스도 이기시고 금년 연말 잘 정리하셔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